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배려와 양보가 있는 행복한 주차하기.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하기.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부 목장연합 예배,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온세대 드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온 세대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받으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가끔씩이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1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가끔씩이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뼉을 함께 쳐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손뼉을 쳐보겠습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서 다 같이 손뼉 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가끔씩이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가끔씩이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는 모두 아는 찬양이겠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어린이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보면 그렇죠? 네. 오늘은 그때를 한번 추억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우리 3절로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다시 한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다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대강 되물림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또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것들도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죄악들과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죄에 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인간된 모든 것들이, 사람된 모든 것들이 주를 멀리하는 데 앞장섰음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에, 용서받은 이 빈자리에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묻어날 수 있도록,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자녀들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높이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곁에 계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욕심만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의 드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사 크신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샘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과 감사를 나누며 주님 닮기를 힘쓰는 244개 목장에 은혜를 더하사 서로 위로하며
격려와 감사가 넘치는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저희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며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싹트고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만선 목사님과 이지혜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길을 선포되는 말씀에 모아주셔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 2부와 3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세대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설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가 4층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새벽 기도회는 평소대로 본당에서 갖습니다. 단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2025년 첫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안데오콜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견고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출석상 시상도 함께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참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평안지기에게 문의해 주세요. 목장의 자녀들을 위해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의 10면과 11면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이 설교 먼저 보겠는데요. 우리 제목이 괜찮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요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늘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네, 오늘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의 제목은 괜찮아, 괜찮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손주랑 할아버지가 같이 산책하면서 느끼는 세상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할아버지와 손주는 산책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했대요. 넘겨주세요. 자, 산책을 하면서 우와, 저 하늘 좀 봐봐, 저 태양도 좀 봐봐, 나무도 집도 정말 예쁘지? 이렇게 할아버지랑 손주가 이야기를 하면서 갔대요. 그리고 어머, 개미 좀 봐봐. 개미가 알을 머리에 지고 기어가고 있어. 어느 순간 고양이도 와 있네.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주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네, 다음 장.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도 들었죠.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 그리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네, 다음. 그런데
할아버지와 산책할 때 이렇게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지나가던 장난꾸러기 친구가 친구를 툭 때리고 가기도 하고, 갑자기 지나가던 개가 와!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품에 안기기도 했고, 뒤에서 갑자기 빵빵 소리를 내가지고 깜짝이야 그러면서 할아버지 품에 안긴 적도 있고, 그렇게 많이 놀라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이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렇게요. 이 손주는요, 점점 자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두 손을 꼭 잡고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했대요. 그래서 혼자 아무도 놀아주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 놀이터에서 놀 때도, 그리고 까당 넘어질 때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괜찮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정말 할아버지 말처럼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 어느 순간 사르르 나아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점점 자라면서 나를 놀리던 친구들과도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고, 나에게 왕! 짖었던 그 개랑도 어느 순간 친구가 되어 있는 그런 손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손주는 많이 자랐고, 할아버지는 노쇠하셔서 아프셨을 때 손주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을 이제는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셨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기억해야 할 분은 누구실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매일매일 누구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게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분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답을 알려주신 거야. 너는 너 생각으로는 알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싫다고요. 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정말 싫다고요. 예수님은 멋진 왕이 되셔야 돼요. 싫어요. 싫다고요. 막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멋진 왕이 되어서 자기도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싫다고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라오렴 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죠. 중요한 일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날도 피곤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기까지 산에 높은 데 올라왔더니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 너무 밝은 빛이
밝은 빛이 앞에서 깜빡깜빡 소리가 나서 아니 이게 뭐야 하고 눈을 떠서 봤더니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는 거예요, 해처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우와,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요. 저는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한 채, 두 채, 세 채를 짓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하늘에서 아마 듣기 싫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런 소리라도 나는 듯이 갑자기 구름이 막 가려서, 이게 구름이 나와야 되는데 미리 펴놨는데 안 나오네요. 구름이 앞을 다 가려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구름이 다 가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려진 저 말을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이 맞아요.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더해져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름이 앞으로 가리면서 보이지 않게 되면서 어느 순간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와 예레미야는 사라지고, 그리고 원래 우리 예수님만 계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매일 삶의 힘든 순간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땅바닥에 고개를 들고 이 모습,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죠. 저는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순간순간 예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예수님이 싫어하는 말과 예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을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못하지? 막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이런 모습이 아직도 있어요. 순간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모습들이 있대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자, 베드로가요, 막 이렇게 엉뚱한 말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할 때에 바로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어.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 분명히 내가 똑똑히 들었어.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간순간 기억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해. 너희들도 그 말씀을 따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빛이 되어줄 거야 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지쳐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조금씩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온세대 드림 예배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너무 귀한 말씀을 또 준비하는 우리 이지혜 준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키와 지혜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지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에서 24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지난해 어머니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7 남매를 홀로 키우시면서도 늘 자녀를 향해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었다고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고 괜찮아, 괜찮아요 했던 말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모습 속에는 늘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이 배어 계셨음을 자녀들이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보내신 세월의 흔적이 어머님이 들고 읽으시던 성경책이었는데 맨 뒤 페이지에는 한 해 한 해 성경 일독을 마친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1번째 성경 일독을 하신 날짜를 끝으로 어머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머님이 읽으셨던 그 성경책을 7 형제가 서로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자신에게 그 성경책을 선물로 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올케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는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딸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다 싶었는데 어머님의 그 손때 묻으신 성경책 이상으로 자녀들의 마음에는 어머님을 통해 받은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고백을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유산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은 분명 자녀들을 향한 귀한 신앙의 기념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이 되는 성경책보다 더 귀한 것은 뭡니까?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홀로 오랜 세월 7 자식을 키우셨던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어머님의 삶에 새겨 놓으신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강 바닥에서 취한 12돌을 가져와 기념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그것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디딤돌이었을 것입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 올린 12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디딤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은 12돌을 볼 때마다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2돌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마음에 확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자랑할 것은 자신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여기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거기서 나는 소산으로 살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니, 저들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담대하며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어찌 저리 형통할까? 겉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우리가 저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들 앞에만 서면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일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기념물로 세운 12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돌 가리킨다고 그 돌만 바라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12돌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에서 주워온 12돌은 사실은 질문하게 만드는 기념물입니다. 그것은 앞선 믿음의 세대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붙들게 하는 기념물이죠.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수하는 사명입니다. 훗날 자손들이 물을 겁니다. 아빠, 이 돌들이 뭐야?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디딤돌을 세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도록 이끄는 디딤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은혜도 잘 받지만 잊어버리기도 너무 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요단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놀라움과 충격과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갔을까요? 딱 3일밖에 안 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마실 물이 없어지자, 목이 마르기 시작하자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는 딱 3일 만에 그들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이었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는 하지 않으셨던 명령을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에게는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망각의 불순종에 빠져 40년의 세월을 또 방황할까 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뼈저린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오래가지 않아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사사기를 기록하며 그 사사기는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누굽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후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겼더라. 이런 구절이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수백 년의 사사 시대의 역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사사를 세우셔서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 구해달라는 호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면 살만하면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이 좇았던 우상을 섬깁니다. 그 악순환이 7번을 반복하는 수백 년 세월 동안 사사의 역사 시대를 정리한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만군의 왕이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는 순간 그 다음 세대가 요단 강물을 끊으셨던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생각과 삶에서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망각은 곧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세대를 향해, 그 믿음에 앞선 부모의 세대를 향해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이죠. 훗날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 묻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은혜관에 가면 6층의 체육관을 배은규 홀이라 부를까요? 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안대옥 홀이라 부르고 은혜관에 있는 예배당을 심성민 홀이라 부를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은혜샘물교회 자녀들이 물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우리 교회에 한 지체로 부르신 성도님들이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이 순교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이야기를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올해부터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사 목자님들과 4주를 보내면서 교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단순히 이 장소에는 뭐가 있고 저 건물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쓰여진 믿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주워온 12돌은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만 하는 기념돌이 아니었죠. 그것은 과거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게 만드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오늘 그리고 내일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듣기 원하셨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라는 안도의 환호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이제 지긋지긋한 저 광야를 벗어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에게 광야의 삶은 위기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위기는 가나안 땅을 밟는 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만나가 그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길없는 광야의 길이 되어 인도하시던 그 삶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는 순간부터가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 땅의 풍요한 소산을 먹고 누리면서부터가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랑 신부에게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약속의 그 결혼식이 정말 하세월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뭐 어차피 올 결혼식인데 뭐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맞으셨습니까? 그런 신랑 신부는 없습니다. 진짜 결혼식과 함께 펼쳐질 그 달콤한 한 가정이 세워지는 그 기쁨을 마음 졸이며 기대하면서 결혼식을 맞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약속의 땅이었겠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땅이었겠지만 입학하고 나면서부터 진짜 인생의 삶 공부가 시작되는 또 다른 위기입니다. 취준생들에게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약속의 땅이겠지만 진짜 위기는 직장 들어가면서부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로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만 보면서 지나온 그 광야의 그 험난한 세월을 바라보며 한탄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굳이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놀랍게 그 땅의 약속의 땅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신명기서를 남겼는데 그 8장에 보면 놀라운 기록을 주고 있죠.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거 잊지 않게 하시려고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그들의 입에서 듣고 싶으셨던 믿음의 고백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정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취한 12돌을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와 길갈의 기념물로 쌓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길갈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이 기념이 될 만한 12돌을 놓을 만한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베델의 단을 쌓았던 베델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도 있었을 것이고, 첫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리고에도 세울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길갈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곳이 바로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쌓인 광야의 불순종으로 인한 수치와 방황이 다 굴러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12돌을 길갈에 세운 그 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첫째 달 열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콕 집어서 그 날짜까지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 날이나 잡아서 돌을 세운 게 아닙니다. 돌을 가져와서 그들이 이 날짜에 맞춰 길갈에 그 돌들을, 기념돌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날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나오던 때, 온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재앙으로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의 집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던 바로 그날 6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놀랍게도 요단강 바닥에 또 다른 12돌을 세워 놓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손들이 건기에 마른 요단강물 바닥에 있는 기념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사실 저 요단강 바닥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야. 그리고 강둑 너머에 있는 길갈에 세워진 기념돌을 보면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생명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사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일용할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철저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그 약속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7년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그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큽니다. 비교하자면 그리 넓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을 7년을 남북으로 정복하면서 여러분, 길갈을 중심으로 출정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오가는 그 모든 노정에서 길갈의 12도를 그들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싸움도 능히 도우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다. 때로는 두렵고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니, 저까지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저까지 아이성을 우리가 못 무너뜨려? 겨우 3,000명 보내고 그들이 패잔병이 되어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그들이 길갈에서 다시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12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 기념돌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돌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봐야 그 돌은 거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요단강 바닥에 세운 12돌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기념돌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말하고 보여주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전수해야 할 언약의 기념돌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 시킬 디딤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물질의 풍요가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그 영성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 한국교회 기도 제목은 좀 잘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자식들 암 굶기고 공부시키고 잘 살아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한국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주를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2돌이 가르치는 구원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부모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부모인 나만이 해줄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내 자녀 다 크셨습니까? 그러면 손주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저희 딸들이 한 번은 학교에서 과제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과제를 내주신 선생님께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의 인생 스토리를 인터뷰를 하거나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정리해 오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40분 정도 되는 간증 영상을 찍어 놓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저희 딸들에게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삶의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주님의 이야기이고 그 주님의 이야기가 성경책 속에 인쇄된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 평생에 쓰여지고 있는, 쓰여질 주님의 이야기임을 들려주는 것이죠. 제가 자녀들에게 아빠의 은혜 나눔을 듣고 어땠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부모가 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부모가 항상 하는 말과 그 모든 판단과 결정하는 그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
부모님이 가지셨던 가치를 그들은 다 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자녀에게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아니 반드시 부모만이 주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전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성경은 가르치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인 나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아까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뒤집었을 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믿음의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여호와를 확실히 알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었더라. 여러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고자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목회 편지와, 사실은 제가 주보를 보면서 이건 잘못했다, 이건 누가 읽을 수 있겠냐, 아무도 못 읽겠다. 저도 굉장히 다초점 렌즈를 끼고 아주 웬만한 글씨, 지금도 아주 조그만 폰트로 제가 이거 태블릿 PC 가져와서 설교문을 보면서도 전혀 보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보까지 인쇄가 다 끝나서 그 다음 주라도 제가 간지를 통해서라도 이거 확대해가지고 모든 성도님 다시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가 뭔지를 제가 소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월부터 저희가 모든 목장에서, 적어도 초등학교까지의 자녀들이 있는 모든 목장에서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세우려고 합니다. 핵심은 목장 교회가 목장의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그리스도 예수에 섬기는 제자로 양육하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릴 텐데 한자도 빼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특히 먼저 은혜의 세대를 경험한 믿음의 세대, 부모의 세대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하고 돕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으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의 놀이와 학습 자료를 준비해서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삶을 나누는 동안 한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그 시간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저도 성경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럴까봐 그 이야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보고 읽으실 수 있도록 다 그냥 밥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시겠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디딤돌을 우리는 허무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자리에 모든 부모님들이 순종할 때 사사기 2장 10절을 거꾸로 뒤집어 읽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며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또 다른 디딤돌로 다음 세대는 세워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에 쌓았던 12돌은 세월의 흔적 앞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은혜의 흔적이 있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믿음의 기념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 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본으로 가르치며 전수할 때 약속하신 대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도록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여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청드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3500여 년 전) 요단강 바닷과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그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심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이어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대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을 복되게 하며 복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의 손자 손녀 주시는 그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그 유산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3500여 년 전 요단강 바닥 그들을 취하여 모든 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의 통로로 복을 누리는 자로 그 다음 세대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며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축복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세대의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누렸던 은혜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신앙의 유산, 그 전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의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 헌신하며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는 요긴한 디딤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예물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고 영광스럽게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은혜로 오늘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그 손길과 생업에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널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우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산제물로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기를 소원하시며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을 위해 축도 마친 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부모의 세대가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준비하며 그 자신의 삶을 디딤돌로 드리길 결단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명절 기간에 모든 일가족 위에 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